맹모 삼천지교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어떻게 하면 좀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까 해서 3번이나 이사를 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는 어렸을 때에 공동묘지가 있는 가까이에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공동묘지가 가까이 있으면 그 장례 예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자란 그 맹자가 친구들과 함께 맨날 아이고 하면서 뭐 그런 걸 자꾸 가지고 놀이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 가까이에 그 봉산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거기 이제 장례식이 이게 쭉 항렬이 올라가죠. 옛날에는 얼마나 장례식을 거창하겠습니까? 지금도 그 장례 예식 그 막 종을 치면서 그 관에 그 행렬에 올라가서 막 이런 그 아주 머릿속에 딱 남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뒤를 따라가는. 이래서 안 되겠다. 그 맹자 어머니는 어린 아이가 맨날 장례 예식하면 그런 걸 흉내를 내고 애들하고 놀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는 시장 가까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또 이사를 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맹자를 보니까 또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뭐 이런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애들끼리. 싸구려. 골라. 양말이 2켤레에 3,000원. 뭐 이런 이런 장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서당이 가까이 있는 곳에 가서 맹자를 가까이 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친구들끼리 서당에서 늘 나오는 게 뭡니까? 하늘 전따지 가물현 누루황 뭐 이러한 것을 읊으면서 친구들과 놀더라 이거예요. 됐구나. 이렇게 해서 맹자를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게 하는. 그래서 맹자를 이제는 더 좋은 학교 멀리 이제 유학을 보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맹자가 방문을 하러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맹자의 어머니는 그 배를 키고 배틀을 잡고 이 옷을 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맹자가 왔는데도 전혀 기뻐하지 않아. 엄마 제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사를 드리는데 맹자야 하면서 그야말로 그냥 그 김을 매던 그 배를 짜던 것을 칼로 그냥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자야 공부를 하다가 중도하는 것은 마치 배를 짜다가 배를 잘라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맹자에게 큰 교훈을 주었어. 이제 맹자는 다시 돌아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야말로 훌륭한 공자의 대를 잇는 유가사상의 유명한 철학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 과연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대화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장소가 누구냐,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5사람 바울이 사울이었죠. 그 당시에 그 다소라고 하는 곳이 아주 그 유명한 학교들이 다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그 똑똑한 청년이 나왔던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자가 된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성경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매일 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출석하고 다니고 교육받고 양육받는다는 것만큼 유익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 내 주를 가까이 함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을 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만큼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시편 73편 28절 말씀의 주제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하나님께 가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바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직접 감동을 느끼고, 또 예수님의 그 아는 지식을 우리가 전수받아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알 수 있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참 생명을 누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풍성한 삶,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교육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랬어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함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있는 곳에 우리도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마치 어떤 작곡가가 지은 곡을 자기 곡인 양 표절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표절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자기가 지은 것처럼, 자기가 오리지널 원곡인 것처럼 속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빙자하며 내가 재림 예수다, 이것이 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수라고 하는 그 직업은 원곡, 그 작곡하는 사람이 작곡한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곡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은혜스럽고 감동이 있는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마치 가수와 같은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지 그리스도를 표절하면 안 된다.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그 지식을 배우는 것, 영적인 지식에서 자라나는 거죠. 책망과 교육과 의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잘못했을 때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교훈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예요. 우리가 그 지체로 모여서 성도의 교제가 있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이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바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것인데, 바로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자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가 돼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우리가 주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특성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편재하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그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40여 명의 성경 기자를 통해 800년에 걸쳐서 기록을 한 성경이지만, 그러나 그 성경은 일맥상통한다 이겁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수백 년 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계속 기록한, 이것이 바로 8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이 모든 것이 짝이 다 맞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이 태어나기 300년 400년 전에 이러한 예언을 한 것들이 그렇게 다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도 앞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예언의 말씀이 앞으로도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그 사실을 예언한 것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을 믿지 못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믿고 따르는 자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다.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소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소통이라는 것은 위아래로, 좌우로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고 늘 기도하고 아멘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소통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토쳐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세상적인 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음성은 잘도 들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미세한.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너희는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시편 62편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 시로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면, 세상 것들을 다 토쳐내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확실하게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마음을 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너 이거 병 낫고 싶냐? 너 이 문제 해결하고 싶냐? 빨리 나한테 얘기해봐.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보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얼마나 강력한 큰 믿음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얼마만큼인가. 이것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동그릇도 질그릇도 다 쓰시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만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결의 영이세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에 찌드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못 오시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정욕에 꽉 찌드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일도 없을거니와.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 하나님은 물러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몸이 더럽혀지면, 우리 몸이 창기와 합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더불어 있을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위생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 위생. 건강의 가장 첫 번째, 제가 건강 강의를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를 위생이라고 말합니다. 위생. 위생이라는 것은 뭘 많이 보약을 먹고 좋은 영양가를 하고 운동을 하고 이게 위생이 아니에요. 위생은 뭐냐? 내 몸을 해치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만지는 것,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에 코로나가 유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잖아. 손을 깨끗이 씻는 거 아니에요?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위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속적으로 모이는 그 모임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돼요. 예. 세상적으로 너무 흥분하고 너무 유쾌하고 세상적으로 쾌락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모임에 가까이 가게 되면 오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이거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위생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알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삶과 거룩하게 내 삶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만지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취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 영적 위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러면 사역을 할 때 여러 가지 환자들을 대하고 또 의사란 직업 자체, 목회자란 직업 자체가 다 병든 자들 아닙니까? 그야말로 전인적으로 병든 자들을 상대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감염된 사람들이 진료실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의사들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목사님들을 보세요. 목사님들 한 사역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 다 병들고 연약하고 죄인들, 예수님의 사역처럼 그야말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교회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무섭고 더러운 것이니까 도망가야지, 이러면 무슨 사역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면역 체계를 강건하게 해. 이것이 바로 영적 위생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고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건 뭐예요? 그러한 바이러스와 일단은 접하는 겁니다. 그걸 접해서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방주사입니다. 생백신이 있고 살아있는 바이러스, 살아있는 세균을 주입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더 강력해요, 사실은. 그러나 사백신, 죽어있는 시체 덩어리, 바이러스 덩어리, 조각 덩어리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걸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면역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은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병자를 치유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그러한 사중사역,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교회의 사역이요, 우리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신유사역, 또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사역이에요. 축사사역.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이 면역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를 때 우리는 안전하게 꼼짝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들이. 그러한 경우가 도처에 잠을 자다가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사역을 하다가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도 핍박을 받고 모함을 받고 매맞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면역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희는 온 힘을 다하고 온 지혜를 다하고 온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딱 결론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가르는 거 아니에요. 양과 염소를 가르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좌편과 우편을 가르고, 그렇게 해서 양들 알곡들은 천국에, 우편에 있는 자는 천국에, 또한 쭉정이들 염소들은 좌편에 있는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딱 나와 있어요. 이웃을 사랑했느냐. 나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먹을 걸 줬어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느냐?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찾아봤느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찾아보고 나를 위로했느냐? 나를 영접했느냐?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이 다 나오는 성경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럼 깜짝 놀라는 거야. 언제 예수님을 우리가 대접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답이 그거예요. 나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에게겠느냐? 사마리아인 그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내려온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가만 죽게 되었다 이거. 옷까지 다 뺏기고 피가 흘려서 죽게 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한 사람씩 내려오다가 그 사람을 보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가까이 안 가고. 왜 도망갔습니까? 율법에 죽은 자 시체 만지면 7일 동안 완전히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영원히 제사장 노릇 못해요. 레위인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워서 혹시나 저 사람 죽으면 내가 정결 예식 7일 동안 저 멀리 밖에서 예식을 행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 재를 물에다 타가지고 그것을 뿌리고 이런 우슬처럼 이렇게 뿌리고 하는 예식이 있어요.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사람이 그 강도 맞는 자를 외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들은 죄인이야. 죄의 값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대면 안 돼.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리새적인 이러한 맹점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강도 만난 자,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러나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이방인 아니에요? 반이방인, 섞인 자들. 아주 유대인들이 아주 상대를 안 한 자들.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데려다가 상처에다가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을 하고 자기의 그 나귀에다가 태워서 주막에다가 데리고 가서 그 주막에서 그를 돌보고 또 그가 떠날 때는 일을 좀 돌보게 해달라. 그래 2데나리온을 그 주막 주인에게 주고 많이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갚으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고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이 강도에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꼭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전도하고 이것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거니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병자를 고친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느냐예요. 겉으로 보기는 능력, 물론 이거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는 이러한 사역,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렇게 함으로 너희에게 나를 사랑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나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또는 강도 만난 자에게 과연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주느냐. 나를 위해서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나를 위한 이웃이에요. 그러나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있는가? 이거 과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이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뭐 교회도 크게 성장하게 하고 많은 전도도 하고 선교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건 1대1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졌는가.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 인내의 경건함, 경건함의 형제우애, 형제우애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이다. 하나님은 그걸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 네 안에 네 삶 속에 과연 예수님을 담는 그러한 행위가 얼마만큼 있었느냐. 강도 맞는 자, 굶주린 자, 목마른 자, 옥에 갇힌 자, 병약한 자, 나그네 된 자에게 과연 너는 어떻게 행했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주님의 그 강력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경고의 말씀을 저의 삶 속에 적용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회개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 주시는 그러한 히브리어 바라크의 복이 아니에요. 그 바라크의 복이라는 것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물질적으로 또 명예적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잘되는 이러한 복이 아니라 오늘 시편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것은 토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토베는 영어로 말하면 pleasant, 유쾌한 거예요. 즐거운 것입니다. good이에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그야말로 우리가 유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건강기구에서 말하는 건강에 대한 그 의미, 단어,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몸으로 쾌적한 상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쾌적한 상태, 사회적으로 쾌적한 상태, 영적으로 쾌적한 상태야. 유쾌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전인적 건강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네. 어떤 물질을 많이 쌓아두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지위가 명예가 돈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야말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없이 보존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오는 그날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그야말로 전인적 건강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는 안정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안정된 삶입니까? 인생의 환난 중에, 폭풍우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 좌정하신 여호와, 홍수에 좌정하신 여호와, 우리가 가장 힘들고 홍수와 같이 환난을 임하고 핍박이 임하고 하는 가장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위에 좌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 속에 내가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환난 중에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안정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뿔을 높이시는 거예요. 뿔. 여러분, 뿔이라는 건 뭘 상징합니까? 그 사람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을 인도한 모세에게 주신 힘이에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모세 상을 조각할 때 모세의 머리에 두 뿔이 달린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지금도 이태리 가면 있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십계명을 들고 백성들 앞에 나타났을 때 백성들이 그의 얼굴을 두려워서 쳐다보지 못하는 것. 왜냐? 하나님의 광채가 빛났기 때문에. 그 빛나는 광채가 뿔의 형상처럼 보였다 이거야. 두려운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한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뿔, 이것은 빛나는 하나님의 광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늘 복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는 비상하는 해입니다. 세상에서는 청룡이 하늘로 올라간다 하지만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달려도 걸어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뿔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믿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 말씀의 한 날을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믿어 의심치 말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피난처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뿔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이 영과 혼과 몸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전인적 건강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4년 새해
우리는 비상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결해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주님을 모르며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 예수님께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욱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악한 자가 한 명 있어요. 그건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영웅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시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지어다. 그래야면 여러분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할 것입니다.